자,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람은요 분명한 것을 봐야 모든 것이 이해가 돼요. 달리기를 하는데 골대를 봐야 내가 볼을 막 이렇게 집중하여 봐도 어디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볼을 아무리 열심히 쳐도 어디로 가면 꽝해. 그렇죠? 반대가 됐다. 예? 어디로 간다고요? 예? 남의 골대요. 남의 골대. 뭐 또 신경질을 내세요 이렇게. 뭐 못 들을 수도 있지. 꼭 우리 집사람 같아. 하여간 사모들이 그게 문제예요. 자기가 다 설교하고요. 그래서 그 어느 목사님, 제 친구 목사님, 지난번에 왔던 그 주님의 목사님 있죠. 그 부인이 고인자거든요. 근데 저희랑 같이 공부한 친구예요. 고인자도 그렇고. 제가 사실은 그 사람들 둘을 그 중매는 아니고 고인자가 사실은 저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신입생 때 고인자가 이런 말 해도 되나 이거? 기왕 이렇게 된 거 조금 재밌잖아요, 그렇죠? 권사님 안 재밌어요? 괜찮아요? 안 궁금해? 이사를 하는데 저보러 도와달라는 거예요. 고인자가 이상하잖아요. 왜 나보러 도와달래?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신조가 있었어요. 신학교 다니는 여자하고는 제가 연애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되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저는 지금도 제가 꿈이 있다면요, 그 락스타가 되는 게 꿈이고요, 조종사가 되는 게 꿈이고요. 나름대로 현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신학교 갔지만은 그 우중충한 그 신학교 그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나보러 그러냐 그래가지고 제가 데려간 사람이 사실은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주인백 목사하고 여기 박선호 목사. 그리고 저는 오전에 바쁘다고 그러고 맞버리고 쏙 빠져. 왜냐하면 저는 관계가 없으니까 그 고인자란 분하고. 그래서 둘이서 어떻게 하다가 해간에 주인백에 당첨이 됐는데 근데 고인자 씨가 공부를 잘했어요. 수석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는 뒤에서 남편 설교하는데 조목조목 적어. 오늘 설교 주제 뭔데? 주제와 엉뚱한 소리 하고 앉아있고, 그 다음에 기승전결이 잘못됐으며 결론은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저렇게 이렇게 내린다. 진짜 그러니까 주인배이가 지금 여태까지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제가 그 교회 부산 그 번영역교회 설교하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끝난 다음에 식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주인백 목사하고 그 고인자 사모하고 이제 귀한 친구 왔다 해서 횟집에 가서 밥 먹는데 고인자 또 설교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제 설교를 평가하는 거예요. 도민이 그 설교가 참 은혜로웠다. 그리고 공부도 많이 했나 이런 얘기. 내가 웃기는 거죠. 지가 뭔데 제 설교를 뭐 우리 교인들도 평가하지 않는데 인백이 그러면서 딱 한마디, 당신은 그게 오늘 설교가 뭐야 그게. 뭔 얘기하다 이렇게 됐지. 그렇게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님 부르셔도 할 수 없다 그 생각을 해요. 오늘 여기 보니까요, 이 1장 15절에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그랬어요. 그게 감사하다는 거죠.
대체 믿음이 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18절에 나와 있어요. 18절에 1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요건 무슨 뜻이냐면요, 조금 설명하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눈을 밝혀주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이제 보게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눈을 밝힌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눈을 뜨네, 내가 무엇을 보내가 아니라 누군가 나의 눈을 밝혀주신다, 그런 거예요. 뭘까 그게? 누굴까? 그렇죠. 여기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시는 분은 철저히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 하나님의, 굳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는 분은 정확히 말하면 누구냐면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각각에게 역사하세요. 근데 또 그것이 하나래, 성경을 보면 굉장히 오묘한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각각 역사하시는데 그걸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한다? 하나 되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 안에 들어가면요, 우리 모두가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가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못하는 진리, 깊은 은혜 가운데 하나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가 될 때 너랑 나랑은 취미가 좀 맞아,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는 하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도 솔직히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 다 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소위 친분이라고 하는 거, 교회 안에서 많이 만나는 것이 신앙적인 차원입니까? 육신적인 차원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뭐예요? 예? 왠지 교회 안에서도 내가 친한 사람 아닌 밖에 사람을 보면은 어색하죠.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이거 넘어서야 되거든요. 우리 금요 집회 성경 공부하고 또 우리 라팔마 교회가 이거 깊이 생각해요. 여러분들 지금 모습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사랑으로서 권면하는 거죠. 이게 우리 목표라 이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조장하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어때요? 밝히사, 그러면 보인다는 거죠. 이게 보인다는 건데,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그랬어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대체 뭘까? 소망이 있는데 이건 누구의 소망이에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소망은 누구의 소망이에요? 그렇죠. 이거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부모님의 소망이 자식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부모님의 소망을 따라 그 자식이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부모님의 소망을 따라서 그 자식이 부지런히 공부해라. 그럼 공부해. 효도예요. 맞아요. 나는 이런 반응이 너무 좋아. 완전히 지금 우리 산모가 똑똑한 거예요? 예. 네. 그 제가 피곤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효도한다, 부모님께 효도한다 그랬을 때 그 부모님의 소망이 무엇인 줄 알고 그걸 따라서 자라갈 때 그게 효도예요. 그렇죠? 우리 아까 우리 그 시오가 아장아장 와요, 아빠와 함께. 근데 우리 엄마 아빠가 있잖아요. 시오에게 대한 소망이 뭐예요? 아니, 본인 왜 자꾸만 권사님이 대답하세요? 네. 우리 아빠 엄마 뭐예요, 소망이? 죄송해요. 제가 시오 말한 게 아니라 준호를 말하고 있었어요. 준호 미스코리아 나가는 거?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께 효도한다고 했을 때
그건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성경을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고 성경의 큰 뜻을 읽고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걸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시는 소망이 뭘까라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증거가 우리 배 집사님이 하나님이 불러가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배 집사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인 것을 저는 믿어요. 근데 불러가셨어요. 그거 예뿐 아니라 우리의 성도들 다 불러가세요. 만약에 이 땅이 영원한 천국이고 이 땅에서 누려야 될 많은 물질적인 것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소망이라면은 또 하나님이 우리 살아계신다면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다 부자 돼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 거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솔직히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할 때 부자 되는 게 좋아요? 아니면 가난한 게 좋아요? 네? 부자 되는 게 좋죠. 그래서 부자 되기 위해서 어떤 때는 금식기도 해야 하네. 하죠. 그렇죠? 소원이 있죠. 그러니까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에 참듯이 않은 증거는 어떤 이에겐 주시고 어떤 이에겐 안 주세요. 그러면 어떤 이에게 안 주신 이는 기도가 부족한 거고 어떤 이에게 주신 것은 기도가 풍성하기 때문이냐? 라고 물어보면은 그것도 아닌 게 분명해. 이번에 포틀랜드 교회를 갔잖아요. 깜짝 놀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교회가 무지무지 커. 이건 저희가 돕는 교회로 갔는데 되게 창피했어요. 세상 말로 하면은 이게 좀 팔렸어. 그래서 저희가 그 목사님은 이제 강단 우리가 초청해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선을 보이려고 그러는데 주저하는 이유가 오시면은 실망하실 것 같아서 제가 너무너무 죄송해요. 주인 교회야 거기. 그리고 땅이 우리가 여기 이게 몇 에이커인지 아세요? 2.75에이커예요 우리가. 이게 그거뿐이 안 되는 거예요? LA에서 이만한 땅 가진 교회가 많지 않아요, 권사님. 뭔 얘기인지 지금 다 합해서 2.75에이커예요. 그 교회는요, 제가 들었는데 15에이커. 뒷뜰을 봤더니요, 이거는 여기에는 큰 공원만한 사이즈예요. 그래가지고는 축구장 2개 정도가 되는, 2개 정도 되나? 예, 너무너무 좋아. 야, 그 다음에 또 푸른 잔디밭에다가 비는 살살살살 오죠. 그 다음에 뭐 오죽하면 동네 사람들이 거기 와서 캠핑한다니까. 탁구대가 2개나 있어. 방이 5개 있고. 아, 근데 교인은 30명이야. 근데 이런 제가 지금 드리려는 게 이거예요. 그 목사님 보니까 신령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알거든요. 신실하신 목사님이에요. 저보다 더 말씀이 좋으세요. 그리고 저보다 더 튼튼하셔. 저보다 더 그래요, 하여간. 그런데 제가 확신하는데요, 죽었다 깨나도 우리 교회보단 클 수가 없어. 이유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는 거기서 아마도 우리가 도와줘도 아마 그 이상 잘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목사님을 축복하지 아니하시고 저는 축복합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커요? 우리 교회는 더 커질 확률이 여러분, 우리 교회 소망 가져야 안 가져요?
더 커질 거란 걸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예? 아멘. 전도도 하면서 아멘은 잘해요. 그래, 맞아.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관도 짓고 준비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그 교회는 우리부터 더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해도 객관적으로 보기에 절대로 30명 이상 늘어나기가 어려운 교회 없어요. 예, 그럼에도 열심히요. 근데요, 더 놀라운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주일날 오전에 예배를 드렸어요. 30여 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점심을 먹었어요. 그 다음에 오후에 특강한다고 광고를 했어요. 특강을 잘 안 했겠죠. 그러니까 제가 갔으니까 한 거예요. 하는데 저는 또 임원 특강이라 그래요. 제 생각에는 한 30명 모였으니까 한 6명 정도 모이겠지. 왜냐하면 임원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하고선 식사 후에 좀 차를 한 잔 마시고선 기다리는 성도들 그 예배실에 딱 들어갔는데요. 놀라운 것은 30명 다 모였어. 그러니까 거기는 전 인민의 간부와야, 간부와. 그래서 앉아 계신데요. 제가 한 1시간 강연을 했는데 너무 열심히 듣는 거야. 그리고 너무 진지한 거야. 그리고 너무 아멘을 크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도전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우리 교회가 덜하고 그 교회가 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는 그 소망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만일에 그게 물량적이고 현세적인 거라면은 다 들어줘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일까라고 물어보시면은, 하나님의 소망은 성경에 일관성 있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천국 가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자동적으로 어디 가요? 자동이면 지옥이요. 안 믿으면 지옥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거 뭐예요? 자, 요한복음 3,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그걸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이잖아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게 우리의 눈을 밝히 보여주시사 보여주신 거죠. 그렇죠? 성령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동일한 소망은 뭐냐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 멸망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다 제가 사실은 우리 배집사님 장례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제가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먼저 부름받았던 성도들을 자연스럽게 명단을 제가 쭉 봤어요. 거기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최혜복 권사님도 계시고요, 김용자 권사님도 계시고, 김용자 장로님도 계시고, 김용자 권사님도 계시고,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다 멸망한 게 아니에요. 영생을 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의 소망은 부자 되세요가 아니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가는 거라 이거예요. 이 천국 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해결되면은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살면서도 분명한 메시지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라. 그 기업, 우리의 기업이에요. 이건 뭐예요? 받은 유산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기업이 뭐라고요? 풍성하대요. 풍성하다는 것은 넉넉하다는 거예요. 넉넉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참된 소망을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생을 누린 자 되었으니 이게 참 기쁘고 즐거운 일 아니냐, 감사한 일 아니냐 한다면은 진리예요. 왜냐? 여러분, 예수 안에 내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아골골짝이라도 즐겁죠. 산 위에서도 감사할 수 있죠. 다윗 같은 왕의 위치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고, 그 이름 없는 농부의 삶을 살면서도 감사할 수 있으며, 세상에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죠. 그렇죠? 날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육신적인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얼굴이 책임져지는 얼굴이 돼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기독교인의 큰 축복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연세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의 얼굴이 선해지며 환해지며 감사하고 영적인 깊이가 있어요. 멀리 볼 거 없어요. 저는 그 예를 우리 교회에서 들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 얼굴이 뺀뺀하며 아름다운 영혼들이 누군지 아세요? 여기 대표적으로 여기 계세요. 우리 권사님, 권사님 보세요. 민숙 권사님. 우리 도 권사님 보세요. 저분을 어떻게 연세 60세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건 정말 우스갯소리 하는 얘기 아니에요.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 우리 강은영 권사님 계시지만은 이 미모를 누가 따라하겠냐 이거예요. 우리 최종환 장로님 보면요, 저분은 정말 정신세계는 한 40, 30. 이건 나쁜 뜻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을 때 우리의 오늘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조금 이제부터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을 보람있게 사는 길은 뭔 줄 아세요? 성경적인 얘기예요. 오늘을 보람있게 살려면요, 내일이 분명해야 돼. 내일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오늘 삶이 희미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일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삶이 풍족하고 만족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소망이 앞에 있는 것이 진짜라면요, 앞날을 향하여 달려가잖아요. 자, 이게 이제 천국이에요. 우리는 어디 가요? 우리는 천국 가요. 그렇죠? 천국 언제 가요? 오늘 가요? 내일 가요? 몰라요? 항상 천국은 우리가 영적으로 말할 때 내일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내일 가는데 우리는 어디를 살고 있어요? 오늘을 살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을,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간다는 성경 말씀은 그거예요. 근데 그거 뭐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예요. 그러니까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는 오늘의 삶이 틀려요. 군대 가보셨어요? 몰라요? 군대 가보면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지는데 애인 있는 사람과 애인 없는 사람으로 나눠져요. 근데 애인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매일매일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만날 사람이 있으니까,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오늘의 삶은 대단히 어때요? 생동적이에요. 근데 내일 가도 소망이 없어. 내일이 그냥 그날이야. 물론 이것이 뭐 애인이 있냐 없냐 하는 얘기지만, 크게 보면은 나의 삶에 있어서 죽고 썩어져 갈 것에 소망을 두는 자들은 결코 소망스럽지 않아요. 그러나 내일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오늘 살아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좀 살펴보면요, 여러분들이 오늘은 신학교는 아니지만 조금은 배워둘 필요가 있어요. 영적 흐름에 대해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잊지 못할,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AD 4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래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한 6년 정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313년에 이 콘스탄틴 황제란 사람이, 콘스탄틴 대제가 그 황제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십자가를 봐요, 꿈속에서. 근데 그 어머니가 헬레나인데 그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전쟁터에 나갈 때 늘 기도했던 어머니가 헬레나예요. 그래서 그 아들인 그 맥시 뭐 해야 돼요. 제가 잠깐 잊어먹었어요. 나중에 콘스탄틴 이름으로 바뀌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전쟁에 나갔는데 꿈에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깃발과 어린 양의 깃발로 나가겠다고 결심을 해요. 그래서 전쟁을 나가는데 깃발이었잖아요. 옛날엔 깃발 들고 나가잖아요. 그때 모든 깃발에다 십자가를 처음으로 그때 새기고 나가요. 근데 그 당시에 기독교는 핍박받는 종교였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콘스탄틴 대제가 나갈 때 그걸 들고 나가는데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황제가 돼요. 로마의 황제. 그래서 그 즉시로 그동안은 순교하고 지하굴에 숨어 있었고 그 다음에 핍박받던 기독교인데 하루아침에 그 핍박받던 그 기독교가 로마의 유일한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는 이제는 기독교가 핍박받는 종교가 아니라 우대받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 기독교에 들어오면은 성공이 보장된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 중간에 200년 동안은 신앙, 그러면 뭐였냐면은 고난당하고 그 다음에 핍박당하고 순교하는 가운데 오직 천국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천국에 대한 간절한 소망으로, 그래서 내가 지금 죽어도, 목 잘려 죽어도 두렵지 않은 것은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 나는 천국 바라보면서 오늘도 살아가니까 목 잘려도 실패가 아니다 라는 걸 믿었어요. 그게 베드로의 신앙이고 바울의 신앙이고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그런 신앙이겠어요? 아니에요. 마나니타 신앙이에요. 그건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땅의 성공은 관계없이 내가 어디 가든지 주 예수의 이름 부인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갈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도 죽는 것도 축복이니, 왜? 천국 가는 은혜가 허락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사실은 내가 빨리 주님께 부름받고 싶은데 내가 사는 것은 뭐 때문이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지, 나는 할 수 있거든. 내 믿음의 선배들처럼, 스테반처럼 나는 빨리 주님의 부름받아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때로는 지금 우리 가운데는 와닿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때 이 200년 사이의 신앙은 뭐냐면은 종말론적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라도 내 믿음이 잃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이오니 천국 바라보며 살아가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하 동굴에서도 캐타콤에서도 그의 믿음이 살아있었던 것은, 이것은 내게 있어서 불행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주시는 축복이라고 믿음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도했더니 승리했어, 안 했어? 승리했죠. 그랬더니 그동안 핍박당하던 교회들이 막 지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콘스탄틴 대제가 막 그냥 이제는 기독교인, 특별히 목사들, 지금 말하는 목사들, 성직자들을 막 우대해 주는 거예요. 세금도 면제해 주죠. 월급도 막 주죠. 그 다음에 막 그냥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주죠. 그 다음에 교회를 짓는데 얼마나 그 믿음이 순수했겠어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는 안타까운 결과를 나오게 되는 게, 교회는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313년부터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교회는 무조건 커야 돼. 왜? 승리의 증거니까. 내가 기도하고 나갔더니 전쟁에 이겼어, 안 이겼어? 이겼으니까는 지면은 아니죠.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이겨야 돼, 져야 돼? 이겨야 되죠. 그러니까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이긴다, 교회처럼 커진다. 성직자들은 그때부터 모자가 어떻게 되기 시작했어요?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역사예요, 역사. 그러니까는 교회가 누구나 목사가 되고 싶어 했겠어, 안 되고 싶어 했겠어?
근데 목사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1000명인데 그의 자리는 하나야.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서로 목사 되려고 그러겠죠. 그러면은 누가 목사 됩니까? 1000명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예, 힘센 사람, 돈 있는 사람이 뇌물 줘가지고 목사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만은 또 목사가 됐으니까 대접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가 점점 커져가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요때부터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렇게 됐어요. 교회가 그랬는데 점점 교회가 타락하고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생긴 게 뭐냐면 수도원 운동이라는 거예요. 타락하는 교회를 보면서 나는 저거 아닌데, 그러니까 사막으로 가고 골짜기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만 묵상하며 살아야 되겠다. 근데 성도들의 마음은 참 신비한 게요, 그게 수도원 운동이거든요. 근데 수도원 운동이 커졌게요, 교회가 더 커졌게요? 네. 수도원 운동이 커져버렸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 영성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커졌는데 5세기에 그만 로마가 망해버리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신국론이라는 걸 썼어요. 이게 뭐냐면, 봐라, 세상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게 돼 있다. 로마거든요. 세상의 영화는 무너지게 돼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니 그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향한 소망이다. 어거스틴이 말을 했어요. 그게 바로 신국론이라 하는 책이에요. 어렵죠, 여러분들? 어렵지만은 이게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지금 없는 게 뭐냐면요, 이 교회에서 지금 사라진 게 뭐냐면은 여기 때 있었던 종말 신앙과 내세 신앙이 없어 버렸어요.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날에 우리가 사실은 추구하는 거 가만히 보면요, 복 달라고 추구하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마치 여러분 먼저 아프신 분에게 아유 먼저 천국 가시니 참 복된 일입니다 하면은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 네? 그 좋으신 나라 빨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초대교회 때는 게 복이었어요. 빨리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는 이 땅이 살만한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도 가만 보니까요, 1970년대까지는 삶이 어려웠어, 안 어려웠어?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느니 빨리 부르심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때 많이 뭐예요? 회개하고 천국 갑시다라는 교회 외침이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게 회개하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했어요, 사실은. 저 기억에 그래요. 근데 오늘날에는요, 이 땅이 좀 살만해.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좋아요? 여기서 조금 있는 게 좋아요? 솔직히 말해봐요. 우리 어른들이 하는 옛날 속담에 벽에 뭐 하더라도, 뭘 이렇게 묻히더라도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죠. 그렇죠? 포트랜드 가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그러니까는 우리는 지금 소망이 뭘로 바뀌었냐면은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 땅에서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이 호련히 다가오면은 그 삶에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우리 안에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아까 제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느 날을 준비할 때 행복하다 그랬죠? 예? 내일을 준비할 때 행복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좋은 사람이 내일 기다리고 있으면 오늘은 잠이 안 와요. 왜? 내일을 기다려야 되니까. 여러분, 내일은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에 가졌던 신앙과는 뭐냐면은 지금은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날이 되면은 주님을 아주 명확하게 볼 것이니까는 여러분, 희미하게 보는 게 좋아요? 명확하게 보는 게 좋아요? 명확하게 보는 게 좋죠. 근데 명확하게 보는 게 좋은데 우리 주님은 흰옷을 입은 신랑과 같이 그 자리에 계세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신부예요. 여러분, 신부는요 누구를 위하여 화장하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죠? 자, 보십시오. 결혼식이 다가와요.
신부 될 사람은 틀림없이 어느 때부터 몸 단장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피부과 가서 뭐도 하죠? 마사지도 받습니다. 있는 점은 다 빼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그 부산에 설교하러 갔을 때 제가 가르치던 청년이 있었어요. 그 여자아이인데 그 아이가 부산 출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공부 다 하고 부산에 있는 외국어 학교에 교사로 이제 있었어요. 그 내가 한국 가서 부산 간다 그러니까는 목사님 어서 오세요. 꼭 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약속을 했는데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했는데 잘못 들었는지 제가 가는 날 그 친구는 딴 날로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날에 내가 이렇게 간다 그랬더니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목사님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친구가 2달 후에 결혼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안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난 가 어쨌든 그랬더니 하여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일 오셔야 됩니까? 가야 된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하고선 그 부산역에 딱 나왔는데 세상에 여기저기 다 곤보가 된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점 이렇게 빼고선 그 햇빛을 보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목숨 걸고 나온 거예요. 날 보기 위해서 목숨 걸고 나왔는데 과간이었지. 그냥 그래가지고 제가 감동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야, 점을 빼고 햇빛 보면 안 되는데 그래도 나 보겠다고 왔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 신부는요 그렇게 점을 빼고 몸을 단장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것은 누굴 위함이에요? 신랑이죠. 그게 정상이죠. 신랑 아니고 딴 사람에게 이쁘게 보이겠다는 것은 그 신부의 자격이 없는 거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는 신부는 자기가 신부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내일을 준비하는 분명히 신부인데 그 마음속에는 가득히 누가 있습니까? 신랑이 있죠. 그리고 신부가 그 생각하는 결혼의 날에는 가장 이쁜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 신부가 되는데 누구에게 잘 보이고 아름다워지려고 신랑에게 잘 보이려고 아름다워지려고 오늘을 준비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아니다. 행복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은요 산소로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세 신앙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그냥 엉망으로 살고 그냥 엉터리로 살고 뭐 주님 만나러 가니까 이게 아니라 그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은 오늘 열심을 다하여 주님 보시기에 기뻐할 영혼으로 살아감을 즐거워해요. 이거는 물질의 성공도 아니에요.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고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삶이고 주님을 위해서 따라가는 삶인데 근데 그것이 즐겁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바로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디모데 후서 4장 피세요. 디모데 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자, 다 같이 이제 그 신약성경 345페이지인데요. 한번 피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들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앞에서 그랬어요. 여기서 살아있는 자는 누굴 말하냐면은 우리 믿는 자들을 말하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말 그대로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앞에 서 있습니까 지금? 주님을 두려워하세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십니까? 교회 와도 사람 보이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람이 시험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우리는 지금 믿음 생활에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게 참 신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은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구냐면은 첫째는 이 말씀대로 해석하면요 목사를 말해요. 첫째는 리더를 말하는 거니까. 목사는 뭐 해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어느 목사님이 어느 성도가 몇 시까지 공항에 나와달라고 부탁했나 봐요. 자기 공항에 오는데 픽업할 사람을 목사님으로 선택했는데 목사님 30분 늦었어. 그래서 교회 쫓겨났잖아. 그럴 수가 있어요. 보면 황당한 이야기지만, 네, 아니 뭐 트래픽 때문에 늦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목사는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래서 목사의 가장 큰 죄는 뭐냐면 복음을 올바로 전하지 않는 게 죄예요. 그래서 목사는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너라는 것은 단지 목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 그러니까 성도는요 오직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천국이 있음을 증거하면서 그 뜻을 따라 부지런히 살아가는 그 내일이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뭐 한다 그랬죠? 부지런해야 된다 그랬죠? 속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 한번 보세요.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제가 정리할게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 자, 32절 고린도전서 15장 32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는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랬어요. 어려운 말이에요. 이건 여기서 속지 말라. 악한 동물은 누굴 말하냐면요, 이건 교회 안에서 말하거든요.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동무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보십시오.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이익이 있으려? 내가 아무리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최선을 다해 싸웠다 할지라도 그 다음 말씀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랬어요. 이건 무슨 신앙이에요? 부활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배 집사님은 영적인 의미에서 부활한 것을 우리는 믿어요. 어디 안에서? 천국 안에서. 여러분, 죽으면 다가 아니라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또 그 다음에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여러분,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은 내일 죽으면 끝이에요, 아니에요? 끝이죠? 그럼 끝이면 오늘 어떻게 살겠어요?
먹고 마시자 사는 거예요. 너무 딱 맞는 얘기예요. 내일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니까. 누굴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의식할 필요 없으니까는 캐세라 세라 내 맘대로 살아가면 돼. 맞아요, 틀려요? 그냥 내 욕심대로. 여러분, 만일에 참된 천국의 소망이 없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지혜로운 방법이 있어요. 내일이 없는 자 같이 사세요. 그런 거 뭐냐면은 있는 거 가지고 다 모아면 살아? 그냥 여러분 집에 만일에 100만 불이 지금 있다고 하십시다. 이 100만 불 내일은 없어. 그냥 내일은 끝이야. 그러면 오늘 어떻게 쓰면 돼? 다 써버려야 돼. 너무너무 두고 가는 건 어리석은 일이야.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오늘 100만 불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최명원 사님 얼마 있어요 집에? 한번 없어요? 괜찮아. 그거 만일에 부활신앙이 없다면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 그냥 캐세라세라 자가용 비행기도 좀 사세요. 그 다음에 뭐 리무진도 타고 다니세요.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그게 덕목이요. 오히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내일이 없다면은 누굴 보지 않을 거라면은 제일 어리석은 거는 있는데 안 쓰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다 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그런 말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내일이 없는 자처럼이 아니라 우리는 내일이 있는 자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선한 게 뭐예요? 내일 신랑을 맞이할 신부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자, 34절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건 사실은 도전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하는 도전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깨어 뭐를 행하라 그랬죠? 의를 행해요. 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의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는 것 맞아요, 틀려요? 교회 안에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살아갈 때 나를 오해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반드시 거기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 있죠. 그럼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택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그렇게 손해보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의를 행한다 한들 저 사람이 그것을 의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나를 오히려 멸시하고 나를 무시하면은 그러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 것입니까? 오히려 내가 더 당당하게 그 사람에게 대하여 좀 대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다 갚아주실 것이니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종이 되어라. 그것이 뭐다? 거룩이고 거룩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사소한 거지만 이건 진짜 사소한 거예요. 가끔 이런 경험을 합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들었어요. 들었는데 가끔 눈에 거슬리는 게 뭐냐면요. 저보다 나이 어린 젊은 목사들이 저를 아주 우습게 대하는 거예요. 거슬려 안 거슬려? 거슬려요. 내가 좀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게 저는 선배들에게 계속 깍듯하게 하거든요. 그 누가 알아요, 그거를? 제가 알아요, 제가. 그래서 선배들이 오면은 제가 일어나요. 근데 요즘 어떤 목사님들은 제가 들어가도 안 일어나. 그러면 무지무지 손해인 것처럼 느껴져, 안 느껴져? 기분 나쁘죠? 근데 이것이 한 번이면 좋게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말해야 돼요? 그럼 물어볼게요, 권사님. 말한다고 그 사람 알아들을까? 로마서 12장에 보니까는 선을 뭐라고요? 제가 한 줄 읽고 마칠게. 로마서 12장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무슨 말이에요? 예, 언젠가는 그분이 알 수 있도록 나는 꾸준히 무슨 길을 가면 돼? 마이 웨이. 그래서 마이 웨이가 나온 거예요. 내 길은 선한 길이에요, 악한 길이에요? 그냥 나는 선한 길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양심으로 내가 선배를 대할 때 그러고 후배를 대할 때 그러기로 약속했으면은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 그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요, 은혜가 누구한테 오냐면 나한테 오더라고. 그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능히 나를 무시할 수 있어요. 나를 멸시할 수 있어요. 우리 선배가 말이야, 그렇게 내가 막 무시했는데도 그렇게 나오니까는 오케이 하면서 할 수도 있어요. 보상이 오질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신앙의 양심으로 하라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할 때 먼저 듣는 자니까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선으로 악을 갚으십시오. 누가 나에게 조금 인간적으로 섭섭한 태도를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앞에 계심을 믿고 천국이 있음을 믿고 언제 부르심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 거룩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면은 그게 축복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된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사모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참된 내세의 신앙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준비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